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위에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여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제목을 그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라는 말을 할 때 억양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오늘의 제목을 그래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는 부정적인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를 어떨 때 이럴 때 좀 쓸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제목의 그래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 아버지가 유다에서 가져온 성전 금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전달락에 보면. 바로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배를 들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장면을 목격한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어떻게 했더라? 서로 부딪히니라. 얼마나 떨었으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말 사신하고 떨듯이 그냥 막, 그렇게 떤 거야. 그런데 이 벽에 쓴 글을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고 포상금도 톡톡하게 주겠다. 이 글에 해석만 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없이도. 근데 마침 그때에 왕후가 다가와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왕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의 부를 받고 다니엘은 단숨에 달려오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벽에 있는 글을 먼저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에 당신의 아버지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쭉 소개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오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말이에요. 중요한 단어,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그런 징벌을 받았지 않느냐. 당신은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제3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처럼 내가 본 이
뭔가를 체험해가지고 아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알아도 확실히 알아요. 어중뛰게 알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이거는 제3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기능기구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지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으로 이게 뛰쳐나와서 성경이 내 삶에 펼쳐져서 이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대로 해석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몰랐을까요?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아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벨사살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그의 어머니 왕비와 벨사살 왕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왕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태우라고 하죠. 태우.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 왕비가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 자기 어머니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포로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다니엘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뭐라고 이 다니엘을 명칭하고 있어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왕비와 왕의 말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다니엘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비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지금 자기 남편,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다니엘의 힘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지만 거룩한 신들이라는 표현 속에 이 왕비는 하나님을 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간접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그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느냐, 지식 속에 감추어진 지식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것은 물과 물은 잘 섞입니다. 기름과 물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울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자기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당했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간접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면 뒤따라와야 되는 게 행함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믿음이 자라면 행함도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자란다고 많은 듣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의 표현을 보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의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끝.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삶의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답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미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도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결과가 있단다.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에 갇혀져 있어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발휘해야 될 그 역경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은혜의 힘이 오히려 침몰돼 버려요. 왜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은혜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의 하나님인 거예요. 벨사살에게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도 지금 교만에 쩔어 있는 거예요. 다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도 지금 이 벨사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문,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면서도.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버지 때에 일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당한 일은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자기와는 무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고 자기 신들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얼마나 교만에 쩔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사람.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든 후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전의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해도 보통 기만한 게 아니에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역시도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행함이 없나요? 아마도 말씀을 몰라서 아마 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보다 성경적 지식이 훨씬 높은 성도들도 있어요. 집에다 주석 같은 거, 성서 같은 거, 책 같은 거.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메모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대요. 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메모에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주석을 찾아본대요. 야, 이 해석이 맞나 틀리나. 이 정도로 요즘 성도의 신앙적 수준이 더 빠져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전하는데 조심스럽고 확인 또 하고 확인 또 하고 그 남의 설교 베끼면 그대로 다 티가 나요.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수만 편의 원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모를 것 같지만 금방 알아내요. 그 정도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어느 남은교회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카피했다가 6개월 정지 먹었습니다.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잘렸습니다. 이제 정직이 아니라 잘렸어요. 다시 카피해가지고. 남의 거 베껴가지고. 요즘 그 정도의 성도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수준이 높은 만큼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계속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님은 벨사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자기와 무관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삶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오늘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누가 무슨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도 알아. 그 상담받으러 와요. 그러면 목사님 잠깐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오세요. 아는데요. 아는데요. 잘 아는데. 아는데요. 그거 아는데 왜 오냐고요, 그러면 진짜. 알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속 터지는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알기는 뭐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뭐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자리에서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식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가슴에 울림을 주셨는데 왜 이 은혜를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한 나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넘어가야 할 상과 같은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오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는 내일 내가 만나서 넘어가야 될 상과 같은 일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을 집어삼킬 만한 파도와 같은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 홍해,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아마 하나님의 그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뭐 안 돼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은혜의 힘만이 산과 같은 파도를 뚫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로 끝나면 본문의 벨사살 왕처럼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하나님으로 끝나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납니다. 다시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처럼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빨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인정할 때예요. 우리는 주님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의 삶에 나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과 같은 일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게 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 내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일이라는 삶을 만났을 때에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일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오늘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제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은혜를 끌어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일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내일 너 일 만날 텐데 그거 너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내일 일을 만날 때 오늘 깨달은 거 잊지 마.
이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벨사살 왕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문제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벨사살과 다 알고도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도 그렇죠.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도 나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 은혜가 내일 만날 산과 같은 일들을 힘차게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가 나를 그 산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온다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